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6년도 2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우리 은혜 피차 받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자, 82장 찬양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날 아신 마음일세 나의 사모하여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민속명절 설날을 맞이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정을 설날이라고 쉬었는데, 그러니까 1월 1일 말입니다. 이 민속의 날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구정이 또 설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갑절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이 듭니까? 왜냐? 신정도 설이지, 에? 또 구정도 설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갑절로 복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민속 이 명절이 아무래도 우리 민족에게는 구정이 우리의 민족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세계가 다 어울려서 살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구 한편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괴롭습니다. 언제나 포탄 소리가 멈출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만 아시. 이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평화를 구해도 우리들의 누릴 수 있는 그 자질이랄까, 환경이랄까, 또 인격적이랄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갖춰줘야만, 즉 그릇이 돼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설날에는 조상에 대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더욱 앞서서 조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 선산 묘지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서 좀 둘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지금 뭐 고속도로에 대이동을 하는 중에 있는데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날만 새면은 뭐 밤에 무슨 화재가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 생명이 희생되고 뭐 이런 뉴스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아니 좀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제 체험인데요. 좀 혈기 있고 젊었을 때는요. 그래도 차를 운전할 때 그래도 때로는 속력을 내서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속도 위반 뭐 딱지도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륜이라는 게 묘해요. 참 사람 나이가 들수록요 그 인생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조금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가보면은 신호등에 서로 대기하고 있더라고. 내 앞에 그냥 과속을 내가지고 그냥 확 달려가려. 근데 저 신호등에 가서 보니까 서가 있어. 근데 그렇게 과속 낼 필요가 없는데 요즘 도로에 카메라들이요 이제는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있어가지고 또 암행의사 같이 그 차량이 경찰 차량이 고속도로에 다니고 또 뭐 GPS로 어떻게 하는지 그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속력이랄까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다니는 길에 이런 일반 차가 갔다든지 그러면 다 찍혀서 벌금 딱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는 그리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100km다 하면은 그냥 한 80km에서 90km 막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요. 그것도 이제 좀 2차선이나 3차선으로 가가지고요. 1차선은 앞질러서 가려고 하는 그 도로니까 어쨌든 급한 사람들 먼저 가긴 좀 배려를 하고요. 그래 천천히 운행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고 편안해요.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차량 핸들을 잡고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네, 천군과 천사가 호의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지난 해에 2025년도에 저 김포시 한강 이마트라고 있죠. 그 주차장에다가 그 집 전화기 하나 사가 오려고 그거 갖다가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때는 주차장에 텅텅 비어가지고 여유있게 이렇게 선착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물건을 구매하고 사갖고 나와보니까 그 소독제 벤츠 외제차가 바짝 붙여놨더라고. 에? 그래 직감적으로 이게 또 마귀의 역사를 하는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 차에는 그 노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예. 노인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이 강화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특히 노약자나 여성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혼자 할 시간에 도로에 나간다든지 그래갖고 갑자기 그냥 뛰어들기를 한다든지 해서 부딪혀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이 기수도 없는데도 그 4.5cm 사각형짜리가 있어요. 그 나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 외제차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공업소에 가가지고 팍 찍을 들여놔가지고 뒷반발을 가래.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고. 그 공업사에서 뒷반박 안 오고 그냥 드링크만 올려가지고요 4.5cm 살짝 입 맞추듯이 했으니까 약간 이탈됐기 때문에 저는 맥가이버라는 명칭을 가진 목사예요.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래 그 드링크만 열면 내 손으로라도 고정 이탈된 거 그냥 고정시키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충격을 공업소에서 팍 줘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뒷반발을 바꾸게 하고 자기는 한방 의원에 가서 통원 치료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특례법이 있어요.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경찰서에다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소환되고 연락이 되고 이제 하니까 고소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겁먹었겠죠. 300만 원 달라는 건 절반으로 뚝고 내가 합의를 받자 149만. 그런데 한방 치료비 그 의사도 그 한방에도요 멀쩡한 사람 그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한방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 통원 치료하는데
또 공업사에서 뭐 한 3, 400만 원 또 더 뭐 경비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네,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지금 지방에, 고향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운행 중에 있다면, 절대로 추월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사히, 귀향 길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먼저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 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셔요.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여러분에게 큰 생각지도 않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또 조상들의 추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조상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겠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자리 말인자리 가라니시고 그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만 40세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회개를 시키는데 그냥 스크린같이 싹 지나가는데 어머니 젖꼭지 젖 먹으면서 꼭지 물었던 것까지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예. 뭐 다른 분은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스크린같이 막 지나가요.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산 것이 얼마나 더럽고 최악스럽게 살았는지를 내가 봐도 더러워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내 자신이 봐도 그런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셨는데요.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상을 추모하는 것 자체는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예. 다만 조상을 신적인 차원에서 숭배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핵가족 중심이고 또 개인적인 그 서구의 관습을 보면은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나 뭐 또 부모에 대한 효도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서구 문화가
좋은 것은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나라는 동방 H국이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는 이 국민이 돼야 돼요.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부모에 대한 효도 역시 중요해요. 그런데 서구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쳐버리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종교인 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께서 요원을 하시기를 아버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 네가 좀 해라. 그러시면서 여기저기 예전에 보면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묘지를 조상 묘지를 곳곳에다 그러니까 한 2, 3일 헤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가족 묘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장 예배를 팔봉을 다 조상들 팔봉을 다 이장 예배를 드린. 그래서 제가 이장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장례 집례를 좀 하셨겠지만은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 예배는 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다 이렇게 윗대부터 그냥 쫙 순서대로 차고 이렇게 정렬해서 하고 비석을 세워놓고 꽃병을 하나씩 다 해서 항상 참배할 때 국화꽃을 사가지고 병에다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친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분이, 왜냐하면은 문중의 일을 봤어요.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68대 손이고 저는 69대 손이에요. 사명타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올 때 꽃이나 한 송이 꼽아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스스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보고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하던 분이 자원해서 나도 예수 믿으러 간다. 얼마나 기쁜지. 또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께서도 저 절간에 그냥 내 이름을 올리러 가니까 이 아들은 여기 올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우리 그 서모 날 길러주실 어머니께서 그래도 굉장히 혈액형이 O형이에요. 치마만 둘렀지 남성의 그 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올려달라고 생선 가게를 또 했어요. 생선 상점. 돈을 벌다 전부 다 그 절간에다 뭐 부족 쓰고 뭐 부족하면 돼 뭐하니. 하여튼 제가 동산에 가가지고 1대1로 전도를 했죠.
그때 가서 와서 내려와서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가 부족 그냥 당신의 손으로 다 뜯어서 봉쟁이가 다 불살라버려.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못해. 그렇게 강직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날 길러주신 어머님이요, 부산에서도 뭐 옆에 학생들이 뭘 나를 괴롭히면요 달려가서 그냥 혼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예. 뭐 우리 엄상경 담임 목사님, 난 생명 잊어버리지다니 이제 저 세상 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제 청학동 영도 청학동 봉학초등학교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엄상경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당직이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같이 밤에 선생님 일을 시험 지지면 답안지 줘가지고 전부 채점하게 하고, 통신표 그것도 전부 다 해서 많이 이렇게 옆에서 돕고 이랬습니다. 그때 아쉬운 거는 피아노를 그때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못 배운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조상들을 잘 이렇게 추모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묘지를 해놓고 비석을 세우고 다 쫙 해놓으니까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그걸 아는 줄 아는, 제사도 안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지요. 기일이 되면. 그러면 주일이 겹쳐 있으면 미리 가서 돈 봉투를 주세요. 뭐 재물을 사서든지 뭐든지 뭐 사용하시라고 돈 봉투를 주고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뭐 어때 하지만 나중에는요 이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서 가장 이런 명절 때고요, 그 추모 기일일 때 형제간이 모이든지 그럴 때 가장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왜냐,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안 믿으면은 절을 하고 뭐 하더라도 믿는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친이 너만 오면 나는 막 짓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 그래요. 절도 안 하려면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너 안 오는 게 나 편안하다고 그래.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그래서 이 고유명절인 이 설날에 주의할 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모는 앞장서서 하시고 부모님 공경도 앞장서서 하세요. 근데 숭배를 하면 안 돼. 부모도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도 더 부모를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신본주의.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우선순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고 기도해서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나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부모님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반하는 복을 못 받고, 연수도 짧아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요, 사탄들이 이 틈새에 자녀와 부모 간에 틈새에 끼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반역하게끔 만들고, 그 반역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고, 그 뭐 같은 그거지만은 뜻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와 연을 끊게 하고 불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예비삼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기 넘어가 시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 대한 존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조상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조상을 공경하는 정도를 넘는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는 식으로 믿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선을 넘지 마세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것이나 조상의 추모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일 어떤 가부가 있으면 그에 앞서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이 과부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어요. 효를 향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나라에는요, 유달리 그 효자 연료가 많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좋은 전통과 도덕이 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깨어져 가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좋은 도덕심을 회복토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나 조상에 대한 공경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민속명절의 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1절에 설날을 맞이해서 조상에 대한 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조상이 훌륭한 점을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후손들로 하여금 배워서 본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조상의 추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만 들끓게 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 야곱, 요셉, 모세, 또 기생, 라합 등등 참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31절까지 보십시오. 성경에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이 조상들에 대해서 그 훌륭한 점을 본받게 하시고요. 유품이나 유물 같은 거, 특히 성경책 이렇게 부모님이 사용하던 거, 그걸 후손들이 사용하세요. 그 성경책에 부모님의 그 믿음이 거기 달려 있어요. 우리 저 위에 누님 위에 권사님은요,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골고다 그 어디게 지쳐서 로마 병정에게 많이 채찍을 맞고 가시기 매려가지고 구둣발로 채이고 얼마나 지쳤는지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로마 병정이 그 구경 나왔던 고릴네 사람 시몬 보고 너 이거 십자가 져. 그 믿음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억지로라도.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의 유산 믿음을 물려받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누님이요, 그 마신 그 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생모 되시는 권사님과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요, 서울 영등포 산성교회에서 16년 동안 시무를 하셨어요, 권사로. 근데 그러니까 명예 권사까지 하셨죠. 근데 제가 개척을 했는데도 안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러 많이 와요. 많이 존경받고. 왜 그러겠어요? 믿음의 그 덕을 본받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생모 되시는 김두아 권사님은 참 천국에 계시는데, 정말 저는 생모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저를 보고 아들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정말 제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제가 목사 되려고 어머님 기도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장로교회요. 사찰에서 신랑계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때 새벽종을 치셨어요. 아마 우리 생모님의 그 공력이 저를 십자가를 주고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휘행이 이렇게, 예감이 그렇게, 예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본인이 드릴건, 우리 처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 잘 공경을 하고 살아생전에 천국 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에? 그리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1대1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리 부자지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라도 믿음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버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력을 쌓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었던 아니면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한성 곧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런 믿음이 없는 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고 낙심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큰 용기를 얻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민속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세 번째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에게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누리게의 그 신앙이 이어졌어요. 외할머니와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르러서 디모데로 하여금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을 물러줘야 합니다. 좋은 집이나 넓은 땅이나 귀한 재물만 넘겨주려 하지 마시고 훌륭한 신앙, 후손들이 귀감을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는 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날의 조상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 생각해 보면서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저희 조상에 되시는 우리 조부모님께서는 저 순천 통합운동에서 운동할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 칼에 순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비석에는 새겨놨지만은 본처에다가 그저 좁쌀이 복잡하더라고. 그래 아예 그냥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다 그때에도 그렇고요. 이 다 그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다는 것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그의 후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의 일상을 넘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설날마다 조상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시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본을 끼치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2026년 설날을 맞이하여 이제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옛날을 기억하여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선을 넘길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